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쭉 안에서 자라고 성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몇 군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건물과 건물 사이 지하에 있는 큰 화장실이 있었어요. 한 50명이 성인 남자 50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용변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큰 화장실입니다. 저희는 거기서 술래잡기를 하며 변기통 뚜껑을 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 또 한 군데 추억의 한 군데가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초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초원 아파트가 1층부터 아파트인데 지하에 상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 간식은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 밑에 가서 과자도 사 먹고 라면도 먹고 추억의 공간이 있는데, 교회 학교 교사 봉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먹었던 간식을 제가 맡은 아이들한테 간식을 사줘야 되니까 초원 아파트에 가서 이제 간식을 사다가 배달도 해주고 먹이기도 하고, 데리고 가서 떡볶이도 먹이고 라면도 먹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원 아파트 지하 상가로 내려가는 긴 계단이 있어요. 좁은 계단인데 그 계단에 항상 앉아 계시는 그 분들이 계십니다.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는데, 위에는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 1층 쪽에 계시고, 지하 상가 이 바로 문 앞에는 걷지 못하시는 분이 도움을 받으시려고 항상 앉아 계세요. 근데 어떤 날 하루는 가는데 아래층에 지하 쪽에 계셔야 되는 이분이 목발을 짚고 그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 앞에 서서 뭐라고 막 큰 소리로 떠드시는 거예요. 싸움이 난 것 같아요. 뭔가 좀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얘기를 한참 하다가 목발을 짚고 계신 분이 목발로 그 앞에 있는 깡통을 툭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깡통이 저 밑에 바닥으로 땡굴땡굴 굴러가면서 돈은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님이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계시던 분이 목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두 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두 분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걸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다칠까봐 벽에 바짝 붙어서 이러고 내려가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걸 같이 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야,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신비하고 또 유명했는지 그 당시 문헌의 기록이 될 만큼, 확인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명한 바디메오의 외침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마디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규에서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는 바디메오의 외침은 나를 구원해 달라는 도움의 요청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바디메오는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도 소경, 아들도 소경이에요. 세상 이렇게 불쌍하고 불행한 부자가 없죠.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뜻은 앞에 바자는 접두사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풀어보면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인데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바디메오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평생토록 여리고성 문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 가운데 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꿈속에 그렸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드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고, 여기 예수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예수님 오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드디어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 찬스가 왔어요. 그는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구걸을 하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노숙인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벅떡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붙잡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이면 열 다 도망갈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갈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제자들이 옆에서 있다가 갑자기 이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 혹 해가 되지는 않을까 바디메오를 잠재웁니다. 몇 사람이 달려가서 막 꿇어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기회가 일생일 때 다시 찾아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사람들이 말리거나 말거나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질병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눈 안 돌리겠죠. 주님만 바라보겠죠. 주님 앞에 나와서 100일이고 1000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기도가 자꾸 식어져가는 느낌이 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사들이 많고, 특히나 여기 미국은요, 약 쉽게 구하잖아요. 월마트 가도 구할 수 있어, CVS 가도 구할 수 있어, 월그린 가도 구할 수 있어, 뭐 요즘은 조엘 오스코 가도 약을 구할 수 있고, 뭐 아팠다면 그냥 가서 쉽게 약을 구해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나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나 보면은요, 그런 거 없었을 때 사람들의 믿음이 커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거든요. 세상에서 답을 못 찾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약을 사 먹을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간구가 그와 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기 위해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간절함을 담아 문제를 아뢰고 질병을 아뢰야 됩니다. 또 보십시오.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추운 이 사막지대에서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외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포기할 만큼 바디메오는 그렇게 간절했던 겁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로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한 번 부르고 말리니까 또 부르고 말리니까 또 부르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도록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바디메오만 한가요? 이 소경만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는 못 고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을 보세요.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몸에 가지고 있고 재산 다 탕진하고 어느 의사를 만나도 어느 의원을 만나도 못 고치는 질병.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그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의 병이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지금 예수님 만났을 때 오늘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내가 고침 못 받는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가 있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주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습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면은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어요.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러나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받은 자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손에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 간절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이유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을 담아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복 주시옵소서. 어떤 복이요?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요?
뭉퉁구려서 그냥 하는 기도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이 붙여놨는데 뭐 표적 기도다, 뭐 화살 기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없어도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해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지 않고서 기도하면은요, 그냥 계속 허공에다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소경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뭘까요? 앞을 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먹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녀들의 문제가 가장 우선이 될 것이고,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정의 평안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유익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감기 환자들 많지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막 돌고 있지요. 뭐 그러면 일단 감염이 되고 걸리고 나면 몸에 열이 나고 기침하고 콧물 나고 뭐 목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감기 걸리면은요, 평소에 잘 찾지도 않던 아이스크림 시원한 거를 왜 이렇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콧물 질질 흐르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달래요. 기침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시원한 거 먹고 싶대요. 목이 너무 답답하대나 차가운 걸 먹고 싶대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슬러시를 사주고 차가운 물을 주겠습니까? 따뜻하게 데펴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다음에 아이가 감기 걸려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끓여서 죽을 만들어줘서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달달한 맛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느끼하려는 모르겠지만. 어느 부모가 아이가 아픈데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차가운 시원한 음료들을 주겠습니까? 아이가 싫어해도, 아이가 먹기 싫어해도 아이에게 필요한 주사 한 방울 놔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아이가 먹기 싫어해도 입을 벌리고서라도 약을 쑤셔 넣어야 되는 게 그게 부모가 할 일이잖아.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몸에 좋은 약들을 만들어 사다 먹이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해서 먹이고, 그게 부모의 입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싫다는 거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아이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뭐 땡깡을 부리고 나자빠져도 지금은 우선 살리고 봐야 되니까, 아픈 거 치료해야 되니까.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해 놓고 내 요구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있던 생명인데 죄로 인하여 갖지 못했던 생명, 잃어버린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분명하고 적극적인 기도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고민하는 적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는 어려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즉시로 구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지를 아니까 마음에 준비해 두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로 이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분명하고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응답입니다. 역시 믿음뿐이에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겨자씨 한 알이요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일까 말까 먼지처럼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항상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만지신 행동도 함께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백부장에 아이를 구원할 때도 안 가셨어요. 안 가셨는데 치료함 받았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바디메오의 눈을 만지셨을까요?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의 눈을 만지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의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신의 눈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눈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거짓 취급하는 그 모든 말들에 바디메오의 마음이 상처가 깊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져주실 때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눈을 고쳐주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 눈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눈으로 느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인 거예요. 나조차도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눈을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의 만지심은 바디메오의 멍든 가슴과 찢어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싫어하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에 한 번 만져주는 걸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그 한 번의 만짐이, 한 번의 관심이, 하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실 때 바디메오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한 번도 그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길을 찾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이 바디메오가 혹시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다 앞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영의 일들을 보지를 못하고 감기워져 있다면 그런 영적인 소경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부모님의 얼굴과 친구들의 얼굴,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가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의 마음에서부터 감사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신 사건을 전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내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사람들은 여리고 성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외치는 소리에 놀라서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당신도 눈 뜰 수 있다고. 내가 원래 눈 앞 못 보던 사람인데 당신도 나처럼 눈을 뜰 수 있다고.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시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바디메오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끌고 가고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예수님 만나면 편안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변화됐고 그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